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큰 절기입니다. 구약 절기로는 맥추절이라 그러죠. 또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절기며, 신약으로는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큰 절기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며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큰 절기가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실감하고 돌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으로서,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요, 제자로서 부르시고 또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기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늘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고 또 거듭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이니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실 분이 바로 그 성령님으로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말이에요? 주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 특별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의지와 성품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는요,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건넨 인사가 뭐였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샬롬 하시고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 받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요 제자들과 한 40여일 정도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게 뭐예요?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진정한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그리고 승천하시면서까지 성령 받을 것을 거듭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된 약속을 비로소 누리며 성취하며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도록 도와주신 결과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미 믿었다, 이미 세례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의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신 상태로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바울은 이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신령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없음은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다르니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닌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육의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일반인 자연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의 성품에 매여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감정을 쫓아 그렇게 육신에 매여 있는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신령한 자가 있어요.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식물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주신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능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신령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더하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육에 매여 사는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되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빠지고 영적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요원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 그랬으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더 이상 육신의 매인자가 아니라 거룩한 은혜를 따라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사랑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도 어른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 마음 쓰는 것, 행동하는 것 아직 아이라는 것이에요. 몸은 다 컸는데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게 아직 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니까 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수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수용되지도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참 힘들죠. 이 어른 아이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말입니다.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실은 본인이에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변의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긍이 안 돼요. 그러니 화가 나요. 늘 불평에 쌓여 있고요. 평안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요동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그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유지되지 않아요. 늘 슬픔이 금방 몰려오고, 두려움이 금방 몰려오고, 외로움이 몰려오고, 이 모든 연약함, 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를 다시금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요 제자요 자녀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맛보는 우리 더하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의 지방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록 소수지만 말입니다. 이미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음을 이미 알았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만나 이 바울이 묻는 것이에요. 오늘 뭐라고 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다 같이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고 아볼로에 의하여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도 하는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제자의 삶을 맛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육신에 속하여 헤매이고 요동치고 흔들리는 인생 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요원한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버겁고 힘들어집니다. 왜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지치고 피곤하고 금방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지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래서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바울이 경계한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신앙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진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데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는 신앙 말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결과들이에요. 하나같이 우리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늘 힘들게 만드는 이유들입니다.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서 돌아서라 말씀하시는데 그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전적으로 내어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진다면 성령님은 기뻐서 내 안에서 마음껏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육체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다. 그저 군중으로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교인의 모습으로 그치고 있어요. 성도가 되십시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는 그 성령님을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가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무리가 아닌 제자로, 교인이 아닌 성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느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시냐면, 첫째는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무슨 심령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회개하는 심령이 뭐예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회개를 여러분 그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마음 아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전적으로 주님께 들러붙는 게 회개예요. 주님께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합하는 것이 회개라고요. 마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혀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버려둠으로 시작되어져요. 그게 회개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그동안 붙들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는 것이에요. 배와 함께 그물을, 그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것이에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동안 인정하지 못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제한하며 살아갔던 우리들,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기를 전적으로 구하고 내 자신을 그분께
의탁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먼저는 내 안에 성령 부어주셨음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마음부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와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린 그것을 무시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이미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는데 듣고 싶지 않았어요.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앞섰어요. 여러분, 이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회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성화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어요? 점점 조금씩 좋아진다.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획기적인 전적인 변화인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약속되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실 이 회개의 능력을 여러분 믿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그동안 구하지 못했던, 우리 어리석었던, 미련했던 그 모습, 그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새 삶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변화됩니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근 채 기도하던 저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두려움의 불안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저들이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변화되어져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약속되어진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요, 더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이 에베소의 이 제자들은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18장 24절. 18장 2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이 요한의 세례를,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그는 알았던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를 누가 가르치는 줄 아세요? 이 아볼로의 얘기를 가만히 듣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볼로 이 선생이, 이거 알렉산드리아 학파예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출신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수사학을 배웠던 사람으로서 언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있어요? 28절 보세요. 28절,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저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자를 누가 가르치냐면 보세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여기서 그는 아볼로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가르쳐줬어요. 누가요? 아볼로에게, 이 학자인, 이 성경에 능통한 이 학자에게 누가 가르쳤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누구냐면 이미 바울을 만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천막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성령을 받고 나니 이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학문을 배운 사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나중에 공회원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에 저들이 놀라고 뭐라고 말해요? 저가 본래 학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학문을 배운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어느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냐면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순절날 처음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날, 저들은 어땠어요?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기도한 정도가 아니에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느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에 힘을 쓴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전심으로 구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이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실 때 하나님은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성도 되지 말고, 그런 교인으로 머물지 말고 말이에요. 진정한 참 성도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약속의 모든 성취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더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